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루를 힘차게 내디딜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합당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이 삶에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가 일상에서 전달되게 하옵소서. 받은 사랑이 만남에서 나눠지게 하옵소서. 받은 응답이 기도 생활의 큰 기쁨이자 동인이 되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신 일들이 저희 생활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가료받고 진찰받고 재활훈련 받는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시간들이 아름답게 치유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치료받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매일매일의 삶을 기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도 안정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식구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건승하게 하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셔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공부하는 자녀들이 꿈을 갖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감당하게 해주셔서 지혜로운 감사한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함께 하시고 또 장래 여러 가지 준비하는 자녀들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으로 확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일과 직장, 만남,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뇌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문이 하나씩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복된 만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땅을 마음껏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붙잡아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따라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어떻게 앞날을 헤쳐나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씩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가게, 사업처, 직장, 학교, 각기 맡겨진 역할들 하나하나 성령께서 올 한 해 이끌어 주심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결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일터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늘 목도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공간과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시고 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도전합니다. 배웁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림 받게 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이 계속 있게 하셔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역할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성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경제가 되게 하시고 서민들이 지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서 경제적 성장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세상 속에 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보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적대하지 않게 하시고 북한 땅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 속에도 변화가 있게 해주셔서 더 아름답게 세상 속에서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 거룩한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세상에 두 손 들고 나와서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외에 있는 외교하는 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함께 외교 자리에서 협력하게 하시고 도움 주고 도움 받게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외교사에 좋은 귀감이 되게 하시고 많은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루 생활할 때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마음껏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경제학에서는 사물의 가치가 희소성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 진주가 비싼 이유는 몇 안 되는 연체동물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고운 진주는 땅을 판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무 생물에게서나 발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진주, 특별한 진주, 그리고 그 특별한 진주가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아주 고운 진주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희소성을 넘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다리양은커녕 둘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쌍둥이, 새쌍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 다릅니다. 최고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있는 재료들을 잘 조합해서 각 사람을 딱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껏 살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귀중한 존재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은 나에게 주신 특별한 역할과 희망을 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내가 이 사는 인생에서 이 희망은 사람에게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다고, 어느 세미나에 가서 성공 사례담을 듣는다고 우리가 거룩한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자그마한 도움, 어떤 도전, 어떤 용기를 줄 뿐입니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이 희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시라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희망, 거룩한 희망을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너무 충분합니다. 게다가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 좀 덜 배우신 분, 건강치 못하신 분, 흔히 일반 사회에서 조금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영혼의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부유하고 좀 배웠고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희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때우는 것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를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품게 만드십니다. 신앙인은 인생 본질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과 결실, 이게 내 인생의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 거야, 이렇게 멋지게 무슨 업적을 남길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인생 정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을 내가 발견해서 그 목적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결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신앙인들을 무시할 수 없도록 신앙인들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게 만드십니다. 이에 신앙인은요, 세상 속에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하도록 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게 사소하든지 그게 큰일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되게 사소한데, 저건 대단한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의미 있을 만한 일들을 신앙인들을 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일례로 마가복음 14장에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 하나를 가지고 온 여성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성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질타를 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히 쏟아 붓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 여성을 심하게 질타합니다. 이렇게 고가의 향유를 낭비하면 어떡하느냐. 이 향유를 팔아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훨씬 가치가 있다. 그게 자비의 행동이다.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막 비판을 합니다. 이 상황을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허비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허비하다, 쓰레기로 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쓰레기로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성의 소유를 여성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한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은 허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확실히 무례합니다. 그리고 자기 수준, 자기 기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이하에 보면요. 가만두어라.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저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대의 남을 주님을 섬기는 모범, 이것을 지금 이 여성이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서 맡겨진 역할을 하는 일에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사소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 그 자체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여리고에 있는 라합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대한 일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두 사람을 가나안의 최대성 여리고로 정탐을 보냅니다. 한번 돌아보고 오라는 겁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서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던 라합이라는 여성에게 나를 좀 여기서 머물게 해주고 무슨 위급한 일이 있으면 숨겨달라 부탁을 하게 됩니다. 라합은 이들이 자기 지역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말투, 옷차림새, 행색, 그리고 눈빛 모두가 외부 침입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영토 분쟁이 너무 심했습니다. 진짜 하룻밤 사이에 막 경계선이, 영토가 막 바뀌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라합은 군인들이나 또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외부 침입자가 왔다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살면서 비록 여관, 주인 노릇이나 하는 그 정도 삶이었지만 자기 역할이 더 의미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계속 기도하면서 찾았던 겁니다. 그때 정탐꾼을 만나게 되었고 그 정탐꾼들을 내가 숨겨주는 것이,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이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잘 보호해 줍니다. 정탐꾼 숨기는 것, 참 별 볼 일 없는 일입니다. 그냥 방에 숨어 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라합은 이것 자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이 정탐꾼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때 저와 저희 가족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라합의 한 일, 정말 지혜롭고 그러나 아주 신실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라합을 기억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의 끝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1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성 모든 것을 다 점령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물건들을 다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부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라합과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라.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라합이 숨겨 주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신뢰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이 그 자체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라합과 그 식솔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일을 했을지라도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선대하십니다. 라합, 구원자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한 여성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 역할 찾아야 합니다. 그건 누구도 못 찾습니다. 내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찾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찾은 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정말 사소한 일일지라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신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어떤 역할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내가 한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던 이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풍성한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저에게 주신 역할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작은 역할일지라도, 사소한 것이라 생각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제게 주신 역할임을 고백하며 진지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다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